오늘 말씀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24 Fitness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나눠가면서 큐티를 해야 되고, 또 낮에는 회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달이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24 Fitness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 Fitness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 거고요, 또 간혹 모르시는 분도 계실 줄 알아요.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24 Fitness가 어떤 한 짐의 이름이더라고요. 운동하는, 월카웃하는 이름입니다. 24시간 열어 있는 거예요. 마치 편의점처럼.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왜 편의점도 아니고 운동하는 곳이 24시간 열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아니 뭐 저녁에 갈 수도 있고 이른 오전에 갈 수 있는데 새벽 1시, 2시, 3시, 4시는 도대체 누가 가서 운동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한 2005년, 6년쯤에 제가 이렇게 한 90 몇 킬로 정도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있었을 때인데, 기숙사에 있는데 살을 빼야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제 안에 온 것이죠, 어느 날. 그래서 살을 좀 빼야겠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기숙사에 운동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진짜 이번에는 살을 꼭 빼야겠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적어도 4일은 꼭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기숙사이기 때문에 저녁에 5시 반에 밥을 먹으면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점심은 잘 먹고 저녁은 5시 반에 내려가서 샐러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샐러드에서 미니 당근, 브로콜리, 그리고 레터스를 이렇게 모아서 접시에 가져오는 거예요. 드레싱도 없이. 그래서 그냥 풀만 먹는 거죠. 그렇게 운동을 시작한 거야. 내가 좀 살을 빼서 나도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지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살을 뺐는데 한 달을 운동했습니다. 꾸준히 운동했어요. 뭔가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뭔가 금방 살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2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3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좀 지쳐갔어요. 저랑 같이 운동을 시작했던 제 룸메이트는 3달이 되면서 그만뒀어요. 사실 그 친구가 더 운동이 필요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쉬고 저는 또 오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운동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3달을 꽉 채우고 4달째 항상 투덜거리면서 운동하는 데를 갔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살이 빠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4개월째 가서 운동을 시작하고 어느 날 그 4월 첫째 주쯤 된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거울 앞에 딱 서서, 이제 남자들이 항상 거울 앞에서 자아도취에 이렇게 빠지는데 그 자아도취에 못 빠졌었거든요. 이 막 좀 불편했어요, 제 몸이. 근데 그날따라 4개월째 넘어가서 거울을 딱 보는데요, 뭔가 조금 다른 거예요. 막 많이 변한 건 아닌데 제 몸이 조금 변한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희망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변하나 보다. 그래서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3개월 동안 축적되어 있는 것이 변하는 것인지 막 운동할 때마다 몸이 쑥쑥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배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왕자가 없었기 때문에 왕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배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팔이 막 이렇게 2두, 3두 막 이런 대충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로망, 반팔을 입으면 이렇게 라인이 잡히는 그 팔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만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더 열심으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몸에 살이 빠지지 않은 이유는 형제님의 몸의 메타볼리즘이 바뀌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 몸이요, 참 지능이 좋아서 음식을 먹으면 항상 불규칙하게 먹고 뭐 딱히 하는 게 없으니까 음식을 어떻게 해요? 다 지방으로 제 몸에 축적시킨 거죠. 그것이 제 몸에 이 신진대사의 그 메타볼리즘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3개월을 꾸준히 운동하면서 제 몸에 있는 메타볼리즘을 바꾸니까 제 몸이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내가 단백질을 많이 소모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단백질로 저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몸에 밥을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운동하면서 몸이 더 단단해지고, 지금은 이제 많은 걸 놓쳤습니다. 이렇게 놓쳤는데 그때는 참 단단해지고 막 어딜 가나 옷을 훌렁훌렁 벗고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24 Fitness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운동은 꾸준함으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루 막 바짝 한다고 해서 몸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새벽 1시든 2시든 내가 꾸준히 그렇게 운동할 때 내 몸의 메타볼리즘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똑같은 걸 먹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매님들이 하는 것이죠. 나는 물을 마셔도 살이 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었는데 그것이 내 몸에 지방으로 저장되는 메타볼리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열심한 운동과 꾸준한 운동으로 무엇을 먹든 단백질로, 그리고 또 그것을 운동으로 소화해내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영적인 메타볼리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상황과 환경이 내 안에서 24/7 동안 끊임없이 내게 쏟아지는데, 똑같이 먹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유명하죠.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시작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훈련이며 이것이 우리가 먼저 소유해야 될 영적인 메타볼리즘의 첫 스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근데 항상 기뻐하라 얘기하면 벌써 부담감이 확 오는 거예요. 이 말씀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 항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여러분, 여기 항상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자꾸 이 말씀에서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천천히 보기 원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보면요, 두 단어죠. 두 단어. 그죠?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고 형용사로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에 집중하기 원해요? 기뻐하라라는 단어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죠. 여러분, 기뻐하는 거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기뻐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제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됐는데요, 저는 아직도 아내 때문에 기쁩니다. 아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아내 때문에 기뻐요. 또 제가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랩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제게 이 허락된 돈으로 감히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하나님 앞에 투정 아닌 투정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할 만한 상황에 기뻐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너무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내가 똑같은 것을 먹고 이것을 무엇으로 소화하는가요? 지금 기뻐하는 것으로 소화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내게 일어났는데 그 상황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상황들을 나열하다 보면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기뻐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맛있는 거 먹어서 기뻐했어요. 이 갈비가 너무 맛있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맛있는 갈비를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맛있는데 좀 짜네. 똑같은 걸 먹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너무 내 여자친구가, 내 아내가 너무 이쁜데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죠? 똑같은 것을 내가 먹고 똑같은 것을 받았는데 제가 노트북을 새 것으로 받고 이것보다 저게 더 좋은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하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의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조차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당연한 것도 기뻐하지 못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부담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항상 기뻐하기 전에 먼저 기뻐하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먼저 기뻐하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운동 갔는데 처음부터 100파운드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 운동하러 가면 처음부터 내가 남자고 갑바가 있는데 가서 10파운드짜리 이렇게 들고, 나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가서 100파운드짜리 딱 들으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그것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첫 스텝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싶으시죠?
항상 기뻐하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기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뻐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죠? 기뻐하는 데서 머물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간을 좀 늘려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순간 기뻐했다면 이제는 하루 기뻐하고 이틀 기뻐하고 혹은 한 달을 기뻐하는 기쁨의 시간들을 좀 늘려가 보는 것이죠. 내가 그 기쁨을 좀 내 안에서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의 일들을 주실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혹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기쁨을 내 안에서 꺼내는 거예요. 마치 소가 대세임질 하듯이 내 안의 기쁨을 자꾸 상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여러분 오래 기뻐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시죠? 2002년 월드컵 기억하면 너무 좋아요. 제가 그 밴쿠버에 있었는데 한 2,000명의 그 어떤 영화관 하나를 빌려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스페인전을 같이 봤습니다. 그 4강을 기억하시나요? 그 영광의 현장. 그 지금 욕을 많이 드시고 계신, 그래서 오래 살게 된 우리 홍명보 감독님께서 멋지게 골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환한 미소로 달려올 때 저도 그 2,000명 군중 가운데 서서 막 뛰면서 막 할렐루야, 막 옆에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안고 막 난리 났어요. 막 안고 그러고 나서 바닥을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핸드폰이 반으로 쪼개져서 막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갔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거 봤어? 홍명보가 골 넣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봤어, 완전 잘해. 그 다음날 또 만납니다. 야, 너 그거 봤어? 홍명보가 골 넣었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14년 아직도 우리는 2002년을 곱씹으며 기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누면요 기쁨은 뭐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배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뻐할 만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나요? 기뻐하셨죠? 그러면 그 기쁨을 혼자 가지고 좋아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나 혼자 기뻐하면 뭐예요? 여러분 재밌는 영화 보다가 웃긴 장면 나왔어요. 혼자 있어요. 막 하하하 어색하잖아요. 그죠? 이 재밌는 것을 누군가에 나눠야 이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고 늘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기뻐지는 거예요. 단지 이 항상 기뻐하라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기뻐하고 그 기쁨이 길어지고 항상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단계의 하나로 내가 나눌 때에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의 골은 어디에 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오래 기뻐할 수 있어요. 2002년 때문에 2014년까지 자그마치 12년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항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뻐할 때는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원인 없이 그냥 기뻐하면 우리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기뻐하는데 이 기쁨이, 이 원인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자연적으로 오래 기뻐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서 보면 그 하나의 기쁨이 너무 큰 거면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원인도 없는데 너 무조건 기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럼 내가 항상 기뻐할 만한 이유가 어딘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이 있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피식피식 웃는 거야. 이게 무슨 BBS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구나, 내가 알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당연하지,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있다면, 여러분을 항상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말고 또 있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제 계좌에 100만 불이 있으면 제가 행복할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100만 불 거부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뭐 하다가 100만 불 생각하면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0만 불이 지금 있어도 서울에 계셔서 잘 못 버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면 저는 기뻐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 계좌에 돈이 100만 불이 있고 그것이 여전히 거기에 있어도 내 아버지가 아프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왕이면 어때요? 다윗처럼 왕이어서 좋아요? 자기 아들들이 왕 되겠다고 서로 죽이고 나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행복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 말고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을 찾을 수 있겠느냐? 저는 단언컨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답이고 너무 쉬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막 찡그러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때도 여러분, 마치 내가 뒤에 숨겨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그 기쁨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면 그걸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자유하게 환경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시작은 어디라고요? 기뻐하는 것부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오늘부터 나는 항상 기뻐할 테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나가시다가 또 시험 드는 것이죠. 나가다가 꼭 교회에서 그렇거든요. 한국에 차들 엄청 많으니까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주차장에서 나가면서 뒷차 받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부터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뻐했다면 그것을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그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여나 기뻐하지 못할 순간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기쁨의 원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항상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쁜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메타볼리즘이 무엇을 먹던지 간에 어떻게 불평불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쏟아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기도하는 거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죠. 기도하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기도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사실 무릎 꿇는 훈련이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 이제 대학들을 많이 다 졸업하시고 회사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사회로 따지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 아무리 공부도 잘했고 내가 대학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도요, 회사를 딱 들어가면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바보가 돼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분명히 전공도 했고 내가 뭘 잘 아는 것 같고 내가 막 학교에 있을 때는 쿨한 오빠, 막 이렇게 잘 나가는 형, 막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선생님들한테도 인정받았는데 회사 오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제가 이제 사수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윗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성질이 안 좋아요. 꼭 막 그냥 얘기해 주면 되는데 이것도 못하느니 저것도 못하느니 바보니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럼 또 안 물어보나요? 또 물어보죠. 왜? 계속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가서 또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내 자존심 누르는 거예요. 왜? 일을 배워야 되니까, 적응해야 되니까. 요즘 한국은요 사실 이렇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물어봐서 야, 너 그것도 모르니? 그러면 참네 이러고 그만둔대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눌러가며 내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모르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워가는 것이죠. 6개월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일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나도 대충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겠고 이제는 조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마다 저에게 면박 줬던 그 선배랑도 어느덧 조금 친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가끔씩 만나서 식사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만나서 또 뭐 같이 이렇게 레저도 즐기고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가끔씩 그 사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전에는 매일 물었잖아요. 매 순간 물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 알았고 잘하고 있고 배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선배를 안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못하는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같아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마치 이 신입사원처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조금 그게 풀리잖아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하나님 봐요. 가끔씩 만나서 좋은 예배 드리고 교제하죠. 그러나 매일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것들을 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내가 주님보다 절대 커질 일은 없어요. 믿으시죠? 주님이 내가 아는 것보다 덜 알고 계실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매 삶의 모습마다 주님 앞에 나가 겸손히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죠? 마치 선배한테 물어보면 선배가 대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 음성을 통해 들려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아요. 어제도 니카라가 팀에서 월십 댄스를 배웠어요. 제가 니카라가 선교팀 같이 가는데 이렇게 매일 주와 함께 이렇게 잘할 것 같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몰라요, 이거를. 그리고 우리 팀원들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면 이것을 연습하고 가르쳐주는 자매 한 분만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래를 틀어놓고 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주와 함께 이렇게 처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뒤에 있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직 뭘 할지 모르는데 같이 움직여요. 같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무슨 동작인지도 모르니까 동작이 정확하지 않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따라가요. 사실 그렇게 하는 동작이 아닌데, 다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것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거 막 들고 엮기 들려면 가면요 배워야 돼요.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기본적인 거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듣고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겸손히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무릎 꿇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귀하고 복된 나의 자녀가 또 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알려줘야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될 때 딱 용하나 이렇게 하는데 알겠다. 맞아 그거지. 그러고 떠나요, 그 길을.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듣는 훈련이에요. 말하는 훈련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하며 들으셔야 돼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추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막 기도해놓고 막 추리해요. 하나님 뜻이 이걸까? 하나님 뜻이 이걸까?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었다면 그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세운 목회자들이나 또 지인들과 멘토들을 통해 들려질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듣는 것,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들어야 어떻게 움직일 줄 아는 것입니다.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일어나는 것은 깨어남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캐나다 전체를 횡단한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제 친구 2명이랑 3명이서 한 사람의 8시간씩 스트레이트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계획이 뭐였냐면 밴쿠버에서 이쪽 끝에 헬리팩스까지 노바스코시아인가요? 하여튼 그쪽까지 일단 가는 거예요. 일단 계속 운전해서 24시간 돌아가면서.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면서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한 달 정도를 잡고. 그래서 한 4일 반 5일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24시간씩 운전해서 가면 8시간씩 쪼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좀 쉬면 되는데 굳이 안 쉬고 막 달리는 거죠. 그런데 자고 있는데, 조수석에 앉아서 자고 있는데 꿈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그 소리가 너무 괴기하고 그 소리가 너무 나를 불안케 하는 거예요. 저를 막 딱딱딱 막 뭐, 이게 뭐지? 내가 분명히 뭔가 눈에 보이는 꿈이 아닌데 막 소리가. 그래서 막 이렇게 힘들게 일어났어요. 옆자리에서 8시간 운전하고 잔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벽 5시쯤 됐던 것 같아요. 일어났는데 옆에서 운전하는 제 친구가 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그냥도 아니고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운전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손으로 반바지 입은 그 맨살 허벅지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웃기고 너무 불쌍하고 막 너무 치근한 거예요. 제가 잠든 지 한 1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깨워서 이제 얘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 해줄까요? 무슨 얘기 좀 하자. 뭐 서로 비몽사몽이지만 어쨌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 얘기를, 저희가 그때 19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졸업여행을 간 건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뭐가 되고 나는 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깨어 있더라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대화할 때 우리가 졸던 사람이 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서 영적 원칙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영이 무뎌지고 내가 졸고 있고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내가 깰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면 내 영혼이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4시, 5시, 6시 기도하고 밤에 12시부터 또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여러분의 몸이, 제 몸이 견딜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죽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역설적인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쉬며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기도하라 하시고 본인이 돌 던져서 떨어질 만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새벽 예배 나오고 철야 예배 나오고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 앞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될 때 내 영혼이 깨어있으며 그 깨어있는 영혼이 될 때 비로소 내가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뻐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뻐하라라는 얘기를 하면요, 보통 뒤에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기뻐하라. 왜냐하면 아까 제가 원인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서두에 얘기할 때 기뻐하라. 너 기뻐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죠? 이게 문법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항상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감사는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세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God. Because가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들을 직면할 때에 여러분이 감사하죠. Thank you, thank God. 그 일 안에, 그 뒤에, 그 본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저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걸 줘서 이 사람한테 감사하면 이 사람이 그 감사할 만한 일을 저한테 해준 건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 앞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36편을 보면요, 제가 가진 걸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밑에 홀로 큰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밑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모든 이 130편 전체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것 같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쁨을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 상대적으로 쉽죠. 그죠? 감사할 만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고통과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필립 얀시가 한 명의 의사 저자와 함께 같이 예전에 썼던 책이 한국말로 번역돼서 예전에 고통이라는 이름의 선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한국에서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의사가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의사예요. 그런데 문둥병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문둥병에는 전염성이 있죠. 그래서 다는 아닌데 이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자기의 발 뒤꿈치가 감각이 없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가 항상 문둥병자를 고치며 섬기는데 자기 이 뒤꿈치가 감각이 없어요. 근데 순간 불현듯 드는 이 불안한 생각이 뭐냐면 내가 문둥병 옮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문둥병이라는 게 감각이 없어지고 점점 썩어지고 떨어지고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꿈치에 감각이 없어지고 큰일 났다. 검사해봐야겠다. 그래서 의사니까 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던 와중에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긴 바늘을 가지고 자기 발 뒤꿈치를 찌르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탁 찔렀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찌르려고 딱 움직이는데 갑자기 정말로 엄청난 그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고통이 온몸을 관통하면서 자기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감사할 내용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문둥병이 없는 것을 나는 알게 됐고, 나는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는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소화하는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임을 우리가 안다고 방금 고백했잖아요, 서두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면 그 고통조차도 의미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될 영적 메타볼리즘입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도 적어보고 저렇게도 적어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이지선 자매님 되게 유명해요. 이렇게 몸에 3분의 2 이상이 막 불에 타시고 화상을 크게 입었는데 주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사건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또 영광 돌리면서 또 열심히 간증하시면서 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자매가 있습니다. 많은 간증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죠. 닉 부이치치 막 이런 사람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태어날 때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몸만 있는 거죠. 얼굴이랑 발, 이렇게 자기가 플랍이라고 얘기하는 발가락 몇 개 달린 그 발, 그거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망을 강연하고요, 감사의 이야기들을 쏟아내죠. 그래서 좋아, 감사를 얘기하니까, 범사에 감사하자를 얘기하니까 요런 사람들 얘기를 꺼내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하면서 감사하자고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그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제 몸이 그렇게 몸에 불타서 제 몸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평생 제 팔다리가 없어서 고생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감사의 고백이요, 제 감사의 고백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사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싸움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걸음걸음마다 감사하는 감사들을 여러분이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했지만 하루아침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체육관 가자마자 그날 2시간 운동하고 돌아와서 갑자기 90kg의 몸이 65kg가 돼서 몸에 근육이 생기고 왕자가 생기고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운동의 고난을 누가 통과해야 되는가? 대신 이 자매가, 이 형제가 통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를 쏟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10년 살고 한국에서 5년 있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도 저는 한 번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돈을 어떻게 받아서 사기보다는 태권도 사범도 하고 뭐 버섯도 따고 디시워셔도 하고 잔디도 깎고 그러면서 되게 이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열심히 정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고 나서 10년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부모님이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가 되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망가진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빚에 이렇게 쪼들리게 된 거죠. 저는 그 조그만 슈퍼에서도 그렇게 큰 빚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제 부모님이 노년이 되시고 이제 70을 바라보시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한국 돌아가는데 제가 머물 곳이 없는 거죠. 저도 그냥 다른 집에 가서 친구네 집에 가서 전전하면서 지내고 저희 부모님도 그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인 집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모님이 어디 사실까요? 여러분 이게 해피리 에버 애프터로 끝나려면요 보통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도가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정이 지금 해피리 에버 애프터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한국 가서 한 번도 부모님과 같이 지낸 적이 없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지금 큰 기도원의 한 방에서 살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요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내년이면 70이신데 하나님 안 믿으세요. 다 보고 제가 어렸을 때 막 목회한다 그러니까 막 집안에 목회자 집안이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 일을 통해서 기도원에서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일을 봤어요. 아버지가 큐티 나눔 하시는 거 봤고요. 아버지가 한번 중간쯤에 너무 힘들 때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안 믿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 집이 이렇게 될 수 있니? 라고 아버지가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잔인하지만 아버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죠. 저희 어머니 와이프가 또 2딸이 제가 30년을 넘게 아버지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말을 안 들었었나 봐요. 조금이라도 손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가족 너무 사랑하시고 그 기도 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다 뺏으셨어요. 그래야 기도원 들어가니까. 집이 있으면 절대 들어갈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스트러글 하시면서 지금은 복음학교까지 마치시고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미래를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 삶에서 감사를 쏟아낼 때 남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것 때문에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 간증들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분들의 그 감사의 삶을 듣고 눈물 흘리는 삶에서 앉아 계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얼마나 웃겨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수 있는 범사가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범사가 아직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 내가 아직 숨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